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죠.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실제로 보고 나면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은혜도 많이 되고 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지금의 눈에서 보니까 감동이 남다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런데 그곳이요 대부분 이슬람 지역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교계에서는 이슬람 하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은요 이슬람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지금은 이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IS 테러.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수많은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르단과 이집트 등 20여 년간 중동 지역을 다니며 기독교와 이슬람의 장벽을 허물고 한국 교회가 무슬림 이주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닌 복음 안에 하나가 돼야 할 존재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있는 사람. 성경의 땅에서 온 김동문 선교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동 전문가세요. 난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전문가는 아니고 관심자. 네. 관심자. 김동문 선교사님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두 아들의 아빠고요. 네. 한 여자의 남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중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훨씬 친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네. 그런 거고요. 네. 한국 사람들 만날 때 받는 스트레스, 아랍인 만나면 좀 푸는 오. 뭐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 몇 년 동안 사역하셨습니까? 이제 현장 거주는 한 18년 정도 됐고요. 오래되셨네요. 90년 11월에 이집트를 가서 그 중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체류한 시간 한 3년, 4년 네네. 있었던 거. 그리고 2010년 봄까지 이제 이야. 요르단에 살았죠. 그래서 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주로 이제 요르단하고 이집트 지역에 많이 계셨죠. 거기는 실제 거주 지역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인근 지역들을 그래도 자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예. 이라크 전쟁 때는 이라크 안팎에서 어. 실제 있었고, 뭐 전쟁 안에 있었죠. 전쟁터 안에서 있었지만 뭐 묘한 거는 사람들 다 살더라고요. 아무리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배경 무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에 실제로 이제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떠셨어요? 그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네. 하얀 종이에 글자가 아니라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드라마나 다른 거 찍을 때도 배경을 아주 중시하잖아요. 네. 거기에 햇살과 바람과 나무 색상, 그다음에 바탕 음악까지 깔아주는데 저희가 성경을 볼 때는 글자 외에는 인식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네. 현장에 있다는 것은 그때 그 자리였다면 이런 분위기, 이런 햇살, 맞아요. 뭐 이런 어떤 어둠과 빛 이런 걸 다 느끼면서 대화가 됐겠구나. 그걸 생각하면 성경은 살아 있었다. 아, 근데 우리한테 성경은 머리 나쁜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책이 되었다. 그런 것을 접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도 실은 그 중동 지역에서도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 봤을 때 네. 네. 어떤 좀 남다른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도 성지순례 많이 다녀오셨죠?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네. 제가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광야 사막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척박한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척박했을까 그 눈물이 그 나더라니까요. 현장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부터 읽을 때 입체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거기서 중요해요. 18년을 계셨으니까 예. 정말로 뭐 네, 생생한 은혜를 많이 18이라는 단어가 조금 강조되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들리셨군요. 요르단에서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셨어요? 한동안 이제 아랍 교회 이제 담임 목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을 주로 만나는 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목사 입장에서 기독교인하고 무슬림 사이에 이제 다리를 놓는 거 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성경의 이야기가
개념이었다면 현장에 있는 무슬림들은 살고 있는데도 그 개념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중간에서 좀 연결하는 것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바라보는 중동이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중동을 열사의 뜨거운 모래 사막이 있는 뭐 석유가 나는 땅으로만 묘사했는데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에 이제 글을 쓰는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언론이 변화하면 한국인들의 생각이 변하고 또 한국인들의 생각이 변하는 와중에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변하면 중동을 좀 더 온전하게 보지 않을까. 또 온전하게 보게 되면 뭐 교회의 선교도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그 중동 바로 알리기 뭐 이런 면에서 좀 여러 각도로 일을 했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의 분포도를 보면 여러 곳에 전 세계 안 나가 있는 데가 없는데 예.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중동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쵸. 네. 네, 근자에 조금 이제 관심을 네. 가지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선교를 굉장히 일찍 나가신 거잖아요. 앞서가신, 네. 어떻게 그 어려울 때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중동 땅으로 선교를 가게 되신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저는 몰랐지만 이제 꼬인 거죠. 꼬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네, 그 낚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네. 그 고3 때까지 이제 미대 지망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학교는 뭐 관악구에 있는 한 대학이나 이제 홍익 네. 네. 명문대학 네. 미대. 네. 예. 그래서 홍대 아니면 서울미대 이런 걸만 상상했던 입장에서 상상이요. 그 고3 때 이제 교육개혁 조치가 이제 그 당시에 단행되면서 네. 본고사가 없어졌던 네. 세대인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대학 들어갈 때 미대 지망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당시는 미대 지망이 그 해당 학년도의 출제 교수로 예상되는 분에 맞춰서 마지막 실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아, 시기를 그- 놓치셨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외대를 가보라고 하는데 제가 외대 근처에 살았는데 네. 거기 외국인들이 다니는 대학으로 알았거든요. 아, 실제로. 외대니까. 아, 예. 네. 그리고 외국인 교수들밖에 안 보였는데 네. 그 대학을 갔는데 안전 지원 또 안전 지원에서 낮춰서 들어간 과가 아랍어과였어요. 야, 미대를 준비했다가 외대 아랍어과 갈 정도면 공부 좀 하셨군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랍어하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그런 와중에 점점 이렇게 아랍 사람에 대한 관심 어. 이런 것이 계속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아랍 세계 속에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놓게 됐었는데 어. 90년 하반기에 주변 이제 선배님들 중에서 중동을 한번 가보지 않겠냐 했을 때 뭐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각도 속에서 이제 가게 됐고 뭐 그러면서 중동에서 이제 91년도에 걸프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네. 하여튼 중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의 어떤 준비되는 과정은 없었어요. 저의 그랬군요. 의도적인. 왜냐면 당시에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데 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럼 몇 살 때 가신 겁니까 그때가? 그때가 이제 막 30 되어지는 시점이었고요. 젊은 나이. 그 무슬림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랍어과 안에서도 중동에 대해서 배우고 네. 이슬람도 배우고 했는데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제가 배운 거는 현장에 없다. 교과서는 진짜 낡아빠진 교과서였을 뿐 그냥 교과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음. 근데 거기서 가는 괴리감들 때문에 고민이 됐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뉴스 속에 나오는 그 세계와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삶의 자리가 너무 달랐던 거 그런 것들도 많았고 또 다른 거는 이슬람 세계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없거나 활동성이 미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집트를 갔을 때 거의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2000년의 역사 그거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런 면 속에서는 사실에 접근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도 있었고 이제 아픔도 좀 느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참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많은 고정관념들이 확인되지 않은 그냥 계속 전달되어져서 주입되어지는 것들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중동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할 것 같은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배운 거하고 현장에 가서 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났군요. 예, 조금이 아니고
조금밖에 안 비슷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랐나요? 일단 무슬림들은 강팍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물론 여기 지금부터 한 26년 전이긴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골목 공동체가 살아 있었어요. 네. 어떤 드라마에도 그 쌍문동의 어떤 이 네. 골목 공동체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을 갔을 때 그게 너무 일반적인 데다가 외지인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 배척이 아니라. 배척이 아니라 네. 그냥 환대하고 어느 경우는 카이로 거리를 거닐다가 우연히 만나서 말 한번 섞어봤는데 네. 집에 오라고 했는데 진짜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집에 갔더니 가난한 집인데도 음식을 차려놓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내세운 걸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삼는 거, 친구에게 음식 대접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그래서 이 느낌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네. 다르네요. 예,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무슬림들이 이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오직 종교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네. 이 날라리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원 옆에 사는데도 사원 안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 보면서 참 교과서도 예, 참 그렇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인으로 가서 그렇게 만나는 거는 뭐 그들과 얼마든지 섞이고 네. 또 환대받을 수 있고 좋은데 신분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되면 기독교와 이 무슬림 간의 갈등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좀 부정적 그 개념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네. 뭐 그래서 이제 미군들에 대한 뭐 이 사람들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저희들이 좀 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근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03년 3월달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도 이라크 내에서의 반미 관제 데모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도 미국 여권 소지자들이 이라크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적대 국가 사람들이 전쟁에 임박한 땅을 여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다. 좀 묘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일 축구 정기전 때라고 해도 괜히 이렇게 뭐 거부감이 네.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미국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종 혐오적 테러 행위들이 제 기억상으로는 이렇게 번져 있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일부에 의해서 어떤 그 공격적인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 이제 아랍 세계 전반에 걸쳐서 이제 미국 타도 아니면 미국 사람 어떤 그 혐오하는 어떤 혐오적 범죄들이 번져가 있지 않았다는 것들에서 그런 면 속에서는 참 정서가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매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아랍인들이었다는 것 속에서 좀 느낌 좀 많이 남달랐죠.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에 계신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낼 때 기도라는 단어도 못 쓰고 기억시오 돼가지고 이렇게 보내오고 되게 그쪽에서 비밀리에 선교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적 탄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다른 거는 기독교인도 탄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무슬림들도 탄압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정치권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적대시 되어지는 대상이면 그 종교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든 관계없이 상관없이. 적대적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독교 공동체다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에 다가와지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압력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만 그 같은 시기에 무슬림들도 감옥에 가고 심지어 현지인들 중에서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실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시선으로만 보기보다 정치적인 거나 사회 문화적 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되고요. 또 다른 거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아주 강성인 경우는 반기독교 또는 반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아니면 그 나라의 체제적인 이 저항 또는 이 반격 이런 걸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해요. 그 본인이 이제 중동 가셔서 그 요르단이든 뭐 그 중동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선교사님은 이방인이시잖아요. 그들 눈에 볼 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분을 또 드러내셨고
그분들이 볼 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왔지? 음. 그리고 기독교인인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의문을 가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이렇게 좁혀가셨어요? 어떻게 좀 감추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일단 오픈하셨어요? 기독교인이 그 지역에 산다는 게 전혀 의구심을 자아낼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네. 네. 심지어 이라크 전쟁을 하거나 다른 그 분쟁 지역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03년도 전쟁도 저희들도 알지만 명분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식으로 무슬림들이 이해하게 됐을 때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사과하고 싶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달리 사과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어려움을 좀 덜고 싶다. 그리고 그냥 곁에 있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나는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지금 겪는 아픔을 그냥 함께하는 정도라도 그 마음은 편하고 싶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고백하러 음.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정말 열리지 그렇죠. 않을까. 네. 요르단은 지금 직접 가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려고 지금 한국에서 여전히 이 중동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한국에서? 일단 그 이제 한국에서 해왔던 부분은 특별히 이제 무슬림 이주자들에 대한 한국 교회에 좀 경직된 시각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느끼는 이 모멸감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이제 멸시했던 시선들 속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본연에게 끼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게 좀 공정하지 않다. 그런 어떤 선입견도 있고 오해의 바탕을 둔 것도 있으니 좀 더 객관적으로 무슬림들을 좀 이해하고 맞이할 바라보자.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다른 거는 특별히 저는 아랍 무슬림들을 만날 때는 나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종종 이제 아랍 무슬림들이 갖는 어려움들을 얘기할 때 그때 또한 사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안한 거고 한국인들의 그런 편견과 고정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이유들이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깨지지 않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어렵지만. 어떤 거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그 서로 오해되고 그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경계 대상 이렇게 몰고 나갈 때 그럴 때 그건 아닌 거죠. 뭐 IS나 이런 폭력적인 테러 집단은 그들에게도 테러리스트고 테러 집단이거든요. 그들도 그 어떤 어두운 세력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한국 땅에서 이 이슬람의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평범한 무슬림들이 여기서 테러리스트로 간주되거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되게 됐을 때 이들이 갖는 그 당황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매도하게 됐을 때 갖는 이 느낌이 결국 그러니까 편하지 다수의 않죠. 무슬림인들은 그런 폭력적이지 않고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우리가 그냥 무슬림 전체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왜냐면 지금 5, 6만 명 정도가 이제 IS나 이제 뭐 알카에다, 보코하람 뭐 수많은 이렇게 폭력적인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정도 숫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17억의 무슬림들의 다수를 너도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다. 그건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참 힘든 거죠. 네. 그러면 뭐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또 한국에 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나요? 한국에서. 네.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냥 이제 어떤 계획을 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을 짜서 다가서는 것을 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냥 이웃인 거죠.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웃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예, 이웃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뭐 하겠다는 이 목표 의식도 내려놔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웃이 되어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상대도 상대가 알지 못하는 세계,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그래도 제가 조금 일찍 그 사람들보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게 됐을 때 대답할 것을 그래도 조금 준비돼 있으니 준비는 그것만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유도신문 하지도 않고요. 이게 Q&A 식으로 던지고서 어떤 이렇게 떡밥 던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안에서 넉넉하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진실 또는 진리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가슴과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 있고 또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선 다가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정말 그렇게 그들과 대함을 갖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지금. 지금 네.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슬림을 바라보는 거 관점이 우선 너무 좀 그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장의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거하고 다른데 그러면 선교사님이 보는 무슬림은 이슬람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신학적인 해석은 이제 너무 이제 긴 이야기가 네, 돼서 네. 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이제 바라볼 때 무슬림은 예수님을 다른 어떤 종교인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많은 유사성 속에 이미 훈련이 돼 있거든요. 또 다른 거는 성경 이야기가 실은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부대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이분들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온 감각으로 느껴질 만한 아주 넉넉한 이 경험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이 섬겨오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을 각성이 좀 덜 돼 있다 이런 정도지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불만 켜주면 참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요. 명목상의 무슬림인들이 더 많다. 예.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히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그 분석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 말하는 무슬림은 집안의 내력이지 개인의 선택 또는 개인의 고백하고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집안이 그냥 무슬림이면 그냥 무슬림으로 그냥 호적사항에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에 써 있는 네. 거예요. 그 한국에서 이제 오래전에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불교라고 써서 냈던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어떤 부활절 예배나 성탄절 예배에 버금가는 네. 이슬람의 명절 예배 때 네. 또 보면 한 10% 안팎 정도가 아마 사원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도 하고 이제 여러 현장 다니게 됐을 때 네. 물론 그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고요. 이집트가 좀 더 종교성이 좀 강하게 보이고요. 물론 라마단이나 이럴 때 그냥 그거는 그 공동체적으로 막 진행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였었던 명절 같이 시킨다고 예.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여를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보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의무감. 전통과 예. 그 이게 문화로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요즘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점점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질문만 던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네. 이슬람화 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무슬림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슬람화 되는 걸까? 거기다 좀 이렇게 답 없는 질문이 하나 좀 문득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10만 정도였던 그 무슬림의 숫자가 10년 사이에 1.6배가 늘어났었고요. 외국인 전체는 2.2배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외국인들의 증가 추세보다 그 외국인들 중에서의 무슬림의 증가 추세가 확실히 낮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슬람화 되고 있다, 이슬람이 몰려온다고 얘기하려면 다른 인종보다, 다른 문화권 사람보다 무슬림 숫자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막 드러나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자 증가 수치보다 훨씬 떨어지고 일반 증가율의 한 70%밖에 안 되는 것이 국내 체류 외국인 무슬림의 숫자인데 이걸 두고서 이슬람이 몰려온다. 이슬람 세계가 전략적으로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 얘기하면 좀 근거가 상당히 희박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SNS 통해서 그 어느 무슬림 지역에서 라마단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등에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 볼 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그들도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작년 2015년 7월경에, 그러니까 6월 달이죠. 그때 라마단 기간이었고요. 네. 올해도 이미 라마단이 시작됐는데요. 네. 그 기간에 SNS 돌아왔던 건데 그것이 괴담이었죠. 그건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그해 10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장면 찍은 사진인데 그것이 뜬금없이 외국인 무슬림들이 한국이 이슬람화 되는 것을 위해서는 특별 기도하느라고 태극기가 그려진 옷까지 입었다라고 이렇게 조작된 정보가 돌았던 거죠. 아, 좀 그랬군요. 과장된 정보. 과장보다는 이건 사실관계가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왜 외국에서 지금 막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적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 뭐랄까 증거 자료로 사용됐다고 했을 때 이거는 증거 조작이죠. 완전한 그럼 조작이죠. 저희들이 그 듣고 그동안 알고 있던 정보들 가운데 선교사님도 많은 걸 접하셨을 텐데 상당 부분 확인해 보면 그런 괴담 수준 정도가 많았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네. 예를 나올 들자면 정도로. 최근에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2월 1일 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일 오후에 22명의 선교사들이 처형당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기도 제목을 요청했을 때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었고요. 뭐 서울대 공대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어떤 담당 교수를 살해 위협을 했다는 식의 이런 것들도 거의 괴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익산의 할랄 단지 관련된 것도 사실관계가 너무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선교사님께서는 그렇게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신 경우가 있나요? 그게 참 궁금해요. 정말 지금 그렇게 이제 다가가서.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하니까 예. 이게 마치 무슨 뭐 시사 토론 같아서 저희도 그런 건 아니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워낙 이 갭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 번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반대로 그럼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실제로 그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일들이 최근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네. 지난 15년 동안에 800만 이상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한 그 데이터 자료를 또 공개했어요. 15년 동안 800만 명이 네. 돌아왔다. 그것도 이제 한쪽에서 이제 연구한 단체에서 나와진 거거든요. 그거 엄청난 숫자인데. 예, 네. 거기가 모든 걸 담고 있지는 않아요. 검증된 거죠? 나름대로 그 근거 네, 자료가 네. 있다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2010년도 때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도 네.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 집단 회심의 기사들이 특집을 실려서 그 수십만 명의 이란인 개종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리고 흩어진 무슬림들 안에서 일어난 일 또한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런 것 속에서 핵심적인 것이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받은 일들보다 환상과 계시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예, 주님을 만난 이들이 다수라는 거고요. 더 많군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상징적인 예고편은 실은 성경 속에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네. 떠올 수 있고요. 그다음 고넬로에게 이미 나타났던 하나님이 베드로 그냥 입회인으로 부르신 정도, 네. 아니면 니느웨 성 가운데 이미 일을 해놓으시고서 요나를 부르셨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는 이 악의적으로 보여지는 사울 같은 존재든 아니면 적대적인 존재로 보여지는 고넬로와 그 그룹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아예 적성적인 제 악의 화신처럼 보여지는 그 니느웨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중요했던 건 어쨌든 입회인으로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다. 네. 근데 지금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이슬람 세계 바깥에 무슬림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회인으로 가지 않고 있고 그냥 우리의 편견과 경험 속에 갇혀서 문을 닫는 거죠. 저런 곳에서는 저런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계층, 특정 지역에서만 있지 않고요. 저도 보편적으로 아까 일어나고 말씀드린 대로 있다. 유럽에서 만났던 무슬림들과의 만남에서도 제 경험 속에 나와진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개종자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저도 이제 데이터를 좀 접할 수 있는 왜냐면 현장에서 취재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접하면서 이제 통계 수치와 이제 현장 현장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된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한편에 안도의 한숨을 예. 쉬게 되는데 분명한 예. 거는 그 한국 교회도 이걸 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선교의 방향성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왜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지 마치 한국에서 이방인처럼 네. 저 사람 선교사인데 왜 저런 얘기하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조금 이제 가슴에 와닿는데 지금 최근에 관심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는 시리아 난민들 그러니까요. 직접 찾아가셔서 몇 번 만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시리아 난민 28명이 인천공항 안에 좀 부자일스럽게 이렇게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었고요. 얼마 동안 계신 거죠? 5달 반부터 7개월 사이까지서 이렇게 범위는 넓은데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또는 12월에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 6월 지금 이제 초순인데요.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공항에서 지금 현재 입국이 거부된 상태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항에 도착하면서 난민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가 거부당한 분들과 하고요. 네. 그냥 입국해서 나중에 난민 신청하고자 하는 절차를 마음도 밟으려고 있었는데 했던. 네. 입국 자체가 이제 거절이 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한국에 이제 몇 차례 방문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시리아가 지난 4년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악화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한국 방문했을 때와 지금 또 시리아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은 살 수 없는 데다가 그분들의 나이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고 그 연령층 자체가 지금 징병 대상이 되거든요. 정부군에 끌려가거나 IS 같은 이런 저항조직으로 끌려갈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총을 들고 싶지 않는 것도 있고 생명 위협을 느끼는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오게 되는 이런 특수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도착 시점도 많이 다른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한 공간에 그들이 이제 함께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공항 안에 네. 이제 그러니까 입국장에 들어왔는데 입국 심사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사이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 출입하지 않는 그 공간에 일단은 머무는 공간인데요. 직사광선을 지난 6개월을 직사광선을 쬐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공기를 직접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내 공기 안에서 계속 이제 6개월 정도 있는 상태에다가 이미 차가워진 식어 있는 햄버거 그리고 아니면 그 치킨 다른 거 하나가 이제 어떤 제과점에서 나오는 빵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되어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다 식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콜라가 음료수로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분들도 콜라만 음료수로 6개월 마시면 비만이 오죠. 몸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 지금 몇 번 방문을 하셔서 4번 정도 만났어요. 그분들하고는 이제 사실은 안면이 없는데 없었죠. 그렇죠. 근데 가서 이제 만났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선교사님을 만나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듣보잡처럼 반응을 처음에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아랍어를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이 통하니까 우선. 자기네들이 사는 땅, 그 도시, 그 나라에서 꽤 좀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거기에 그 음식, 거기에 그 과일, 반가웠겠어요. 거기에 그 햇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다르면 좀 당황을 하는 거였죠. 네. 그리고 다른 거는 가장 아랍스러운 음식들을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구입해 왔었던 게 있거든요. 저희 한국인들한테 고추장이나 어떤 라면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처럼 완전히 아랍스러운 빵과 아랍인들이 많이 찍어 먹는 소스가 있어요. 그거하고 대추에다 말린 것과 그다음에 이제 녹차나 이런 것도 이제 시리아산 녹차를 또 챙겨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런 음식으로부터 이제 소외당했던 것 속에서 한번 이렇게 좀 조금은 한번 이렇게 마음을 풀어보면 좋겠다는 해서 그것도 좀 갖고 오게 됐었죠.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네 번째 만났을 때는 한국의 어떤 욕을 얘기하면서 욕인 건 알겠는데 진짜 정확히 무슨 뜻이냐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시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어떤 한국인들은 또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이렇게 더 번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소서를 녹화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네. 이제 방송으로 나가기 그때쯤에 네. 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정말 해프닝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들고요. 하여튼간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도 하고 싶은데 대신 해주시는 거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실 이 사실을 오늘에서 알게 됐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도움 주실 분이 계시면 네. 함께 동참해서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선교사님의 계획 또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을 선교사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떤 제가 그 지난 30년, 35년 이상 이제 아랍하고 이제 접해오게 되면서 어떤 아랍과 그 한국이 서로가 더 잘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이제 그 이슬람 사이에도 건강한 어떤 평화, 그런 무슬림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더 건전한 어떤 그 이웃 관계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무슬림들도 지금보다 좀 더 훨씬 더 참 진리 가운데로 좀 더 다가오고 복음도 훨씬 더 이렇게 깊게 느끼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이제 아랍인들이나 무슬림들 그리고 무슬림 이주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나 혐오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웃으로 맞이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아지는 일에 뭐 여전히 뭐 가시밭길도 살짝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엉뚱한 그런 뭐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게 신약 때 등잔이고요. 등잔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등장했던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가 네. 한번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2000년 이게 어디서 온 건가요? 야. 요르단에서 온 거예요? 예, 중동 지역에서 아, 중동이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옛날 예수님 시대 때 그 네. 등잔에 등잔. 이 안에 기름이 들어가고요. 예, 예. 네. 여기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귀하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던 그 등잔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 구약. 요것도 다르네요. 요건 신약. 신약. 어차피 이제 심지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라.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이웃에게 비추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도 빛을 비추지 않으면서 어둡다고만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무슬림이 된 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고 집안이 이슬람인 곳에서 태어나서 그냥 무슬림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들도 빛을 마주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들도 빛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곁에 서야만 이 빛이 그들에게 비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에게도 빛된 존재로 우리 역할들이 더 회복되는 것 속에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조금 돕는 이로 제가 좀 그냥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개척자는 좀 고독하죠. 이런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네. 네가 그 첫걸음을 놓아봐라라고 하셨다면 오늘 아마 새롭게 하소서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주시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맞다라고 또 동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슬림과 한국이 또 나라 기독교가 화해하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희도 소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무슬림을 향한 막연한 벽을 보게 되었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 무슬림 땅을 위해서, 무슬림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많이 그 이야기했던 무슬림,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우리가 무슬림인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